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올해 23년도 공휴일은 모두 며칠일까요? 네, 우리가 쉬는 날 너무 좋아하죠. 23년도 공휴일은 모두 며칠일까요? 혹시 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총 67일입니다. 네, 67일이에요. 67일인데 더 많아지면 좋겠죠? 그죠? 더 많아지면 좋겠죠. 어린이날, 광복절, 한글날,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죠. 네, 그렇게 많은 공휴일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린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어린이들이 선물 받는 날인가요? 그런가요? 네. 어린이날은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또 이 다음 세상의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며 품는 날이 되겠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휴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는 휴일 스스로 있으십니까? 나에게 이번만은 휴일을 주고 싶다. 이렇게 지내면서 너 너무나 나 자신에게 너 너무나 고생했어. 조금 쉴까? 어떤 날은 나에게 휴식을 줄까? 이런 날이 있으십니까? 그 휴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마냥 쉬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휴일이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또 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중심이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4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들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요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의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출애굽기는 창조에 대한 안식일이었죠. 자, 이번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정하여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주의 날, 그죠? 그리고 주일이라고 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고자 할 때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잖아요. 무엇을 할 것이냐, 그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프로젝트를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하느냐, 그 목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그죠? 그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딱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언제 일어났느냐? 6월절에 일어났다. 안식일에 일어났다. 자, 첫 번째 일어난 일을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 오후에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길 옆에 보니까 밭이 막 있는 거예요. 밀이 있는 밭이 있어요. 그 밀을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자, 손으로 비빈다는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타작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한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날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안식일에 행한 행동은요, 큰 문제였어요. 제자들의 행동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그들은 노동을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 주석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10계명의 이제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너무나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덧붙인 계명들이 있냐면 39가지의 계명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이 계명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좀 심한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명들을 좀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계명들이 있었냐면 이 생명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뼈가 부러지거나, 우리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병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으면 죽지 않는다,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가서 고쳐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난방이나 치사를 위해서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추우면 춥게 있어야 하고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도 이렇게 뭔가 불을 지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뭐 당연하게 우리가 잘 알듯이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운반을 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행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만큼 걸어갈 수가 있냐면 900m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행할 수 있는 거리 900m였습니다. 갈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을 어기면 죽거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계명을 어긴 것이었어요.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가 왜 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순수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규례를 만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이외에 인간의 전통들을 만들어서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너무나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규정을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너희한테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일이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들어가서 배가 고프거나 하면 그 모서리에 남아있는 그 밀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 이웃의 것이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요, 안식일에 지금 그들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책임이 누구한테 전가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지금 공범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지금 잘못된 질문을 했으니까 그들의 질문을 고쳐주는 것. 예수님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바른 질문을 쫓아갈 수 있게끔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잘못한 질문을 했지만 그들의 바른 그 해답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았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현실에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밀 이삭을 꺾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막의 내용을 잘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진설병이 놓아져 있죠.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이 떡을 교체해야 했었어요. 그 교체하고 나서 이 오래된 떡은 그러면 버려야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굶주려 있었겠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이 떡을 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것은 어떤 마음이 더 있었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정죄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지금 다윗도 정죄해야 할 것이야. 나를 욕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다윗도 욕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시행할 때에, 율법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하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른 분별력과 사랑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람들의 필요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1조 헌금해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11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굶어 죽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기 위해서 저는 온 재산을 팔고요. 빚을 내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법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버리시는 종교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곳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신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신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이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지켜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거 지켜야 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장로교회나 그리고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존 칼빈 신학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모자를 즐겨 썼습니다. 모자를 즐겨 썼어요. 우리 중세 시대의 설교자들을 보면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존 칼빈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모자를 썼어요. 근데 모자를 쓴 이유가 몸이 너무나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건물, 교회 건물이 외풍이 심했다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모자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비둘기들이 또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그 어떤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이 칼빈 이후에 생겼던 이제 그 목사님들이 칼빈을 너무나 존경하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도 모자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자를 쓰는 이유가 칼빈이 썼던 이유와는 다르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경을 표하고 이것도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 되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서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보다 안식일 그 자체를 생각했던 것이었죠.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법이 아니라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랑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이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11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겠냐면 노기가 가득하다.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노기가 가득하다. 분노가 가득하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들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영화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너희가 주일을 지켜야 해, 안식일을 지켜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가 쉬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가 쉬어야 한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칼에 비유하셨어요. 칼에 비유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 칼이 셰프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칼이 범죄자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흉기가 되겠죠. 칼 하나만 가지고,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요, 끊임없는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질문해야 해요.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안식일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건 성경 공부를 하건 성경 통독을 하건 그 도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너무나 많이 있죠. 유튜브만 봐도 우리는 너무나 가깝게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감동받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전부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세미나, 어떤 학자, 어떤 공부, 그중에 자신이 가장 감동받은 것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항상 이것을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얼마냐? 칼의 원산지가 어디냐? 어떻게 칼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칼을 들고 있는 내가,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단계에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것을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 그 자체를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칼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신앙적인 자존심, 나의 자신감,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주님 앞에서 그 누가 완벽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물론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넉넉함이 있다면 그 넉넉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논하던 바리새인과 같이 트집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도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식일을 논하던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진짜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을 지키긴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은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날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과 부활을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리시는 신, 세상에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만을 우리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안식을 주시며 창조하신 세상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주장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며 주변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그 따뜻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근원임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품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